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언약의 가문이 되는 은총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어요? 다 갔습니까? 요즘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조심스러워서 징검다리 뛰기를 이렇게 와서 첫째 날은 큰아들 내가 오고 둘째 날은 작은 아들이 오고 점심 지나고 난 저녁 때는 누가 오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미리미리 다 성묘하러 왔다가 다 와 보고 인사하고는 막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제주도로 가기도 하고 명절 풍속이 다들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만남을 가지고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집에 갔다 오면 늘 기도 제목이 떠올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부모님을 위해서,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 또 형님네 가정을 위해서, 동생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 제목이 늘 잡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만나고 나니까 이제 뭐 손님 치르듯이 다 치렀고 오래 있으면 손님 치르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보내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마 한 줄기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남았을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 제목 붙들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은 왜 나왔는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돈도 많고 아내도 이쁘고 부부 사이 금술도 좋고 사람이 인덕이 있어서 사람이 잘 따르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 나이 들어서 이역만리 타향으로 떠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이 75세에 구룡포에 터닫고 살았는데 75세에 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미국 LA로 갈 것이다. 이럴 사람 흔들어 보이소.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떠나서 고향을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아요.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그에 나온 고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했는데 갈 수가 없어서 고향보다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향은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면 본향은 뭡니까? 본래 고향. 전당이 본래 고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본래 고향, 그 땅,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그래 바뀌어졌다. 히브리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아브라함 한 명 위대한 결단 같지만은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소박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저 자식 하나 있어서 무릎에 자식 하나 뒀으면 좋겠다 하는 게 75세를 지나도록 아브라함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끌어내는데 그 태가 없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오는 동기가 되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늦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계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이렇게 기독교가 진리인가, 불교가 진리인가, 유교가 진리인가, 또 소크라테스 철학이 진리인가, 그런 진리에 대한 고민들, 시대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신앙에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살아온 가치관이나 삶의 이런 것들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보통 잘 나오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나오냐면 자기의 소박한 꿈 때문에 나와요. 무너져버린 자기의 소박한 꿈, 육신이 아프다든지 또 가정에 어떤 우환이 있다든지 그런 게 죽게 나오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태가 안 열려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는데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떠나는 용기도 대단하지만은 그렇게 떠나서 하나님이 순종하면 그냥 단방 자식 하나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100세까지 그냥 75세부터 25년을 기다려서 100세가 되었을 때야 그때 자식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100세에 주셨게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경건한 자손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자손을요? 경건한 자손을 주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태에서 경건한 자녀들을 세우려고 하나님은 100세, 75세에서 전능하신 분이 하나 태 한번 열어주면 될 텐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애를 닳아가지고 주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어렵게 자신의 소박한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소박한 그의 꿈을 넘어서는 위대한 계획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계획이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타락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노아의 방주를 마련해서 노아의 가족과 그 시대의 소산물들 중에서 동물들 중에서 한 쌍씩 쌍으로 이렇게 남겨두려고 하는 렘넌트, 남은 자를 두려고 하는 사명을 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가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하는데 타락한 인류 중에서 8사람 구원하겠다. 그냥 타락하지 않은 노아의 가문만 구원하겠다. 이런 계획이 아니라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타락한 인류를 변화시켜서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만 불렀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불렀겠어요? 우리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 이전에 5만 사람을 다 불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은 평양의 장대현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원산 감리교회가 먼저예요. 원산 감리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먼저 떨어집니다. 성령의 불이 먼저 떨어졌고, 그 떨어졌는데
그때 부흥회를 주관했던 목사님, 선교사님이 부흥회를 주관하면서 선교사님이 회개했거든요. 조선 사람을 함부로 대한 것들을 회개하고 의사였는데요. 의사로서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조선 사람들 마늘 냄새 나고 김치 냄새 나고 우리가 중국 사람 뗀놈 안 씻는다고 뗀놈이라 욕하듯이 서양 사람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얼마나 이가 많고 불청결하고 길바닥에 똥이 벌벌하고 그래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살겠다고 내려와 가지고 이분이 의료 선교사를 했어요. 의료 선교사를 하다가 나는 직접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의사 내려놓고요. 그냥 맨발의 전도자처럼 강원도 저쪽으로 막 전도하러 다녔어요. 근데 전도하러 가보니까 사람들 문전박대하고 무속신앙에 찌들어져 있고 그리고 하는 행색이 위생적이지도 않고 눈꼴 시려운 거 많고 그래가지고 이 조선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했다는 거 자기가. 그래서 자기 목회 선교사에게 열매가 전혀 없는 자신의 현실을 원산에서 감리교회에서 모여서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간증 나누고 하는데 이분이 제일 공부를 많이 한 분이니까 사경의 인도를 해달라 했는데 사경의 인도자가 돼서 자기가 잘못한 거 막 펑펑 울면서 회개한 겁니다. 그럴 때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는데 그 불 받은 감리교 선교사님, 그 감리교 선교사님을 평양의 장대연 교회에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다가 장대연 교회에서 회개의 불이 다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건 그거죠. 감리교회에서 먼저 불이 떨어졌는데 감리교가 그 불 잘 관리해서 이렇게 불 안에서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이렇게 확산이 됐으면 아마 한국의 최초의 부흥운동은 원산 감리교회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교단의 주류 교단이 장로교가 아니고 감리교가 됐겠죠. 실제로 미국에는 장로교회보다 감리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 들어올 때 감리교와 장로가 같이 들어왔지만은 감리교가 더 규모가 더 커요. 선교 들어올 때는요. 그런데 촛대가 옮겨져 버린 거죠. 한국교회의 주류교단의 촛대가 장로교단에 이렇게 옮겨졌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감리교 선교사님이라고 교단을 다른다고 마다하지 않고 성령 안에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 불이 막불이 돼서 회개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조선 최초의 동노회가 만들어지고 평양신학교가 왕성해지고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땅 전체에 막 복음이 불같이 막 일어나서 지금 한국에 내려와는 이북 노회가 평양 노회가 커요. 그리고 평양이 경상도로 말하면 대구 같은 데거든. 대구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대구 주변에 경상도 주변에 불 파편이 막 떨어져 가지고 그 지역이 평북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가 저희가 이제 평북 노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 평북 노회 하나의 노회가 형성이 되고 하나의 교단이 우뚝 세워지고 이 조선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계기를 만든 것이 바로 따라서 촛대가 옮겨졌기 때문에 촛대를 옮겨받은 거 우리가요. 감리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촛대를 장로교회가 옮겨받은 거예요. 기회를 잡은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도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할 때 인생에서 아브라함 앞에 누가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에 나섰더니 뭐 했더니요? 순종에 나섰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놀라운 촛대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촛대를 순종했던 그 가문의 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과 유다로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그 촛대가 갔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복음을 거절하면서부터 그 촛대가 이방인들에게 옮겨져서 예루살렘에 있던 부흥의 촛대가 안디옥으로 옮겨가고, 안디옥에 있던 부흥의 촛대가 로마로 옮겨가고, 로마에 있던 부흥의 촛대가 유럽으로 옮겨가고, 주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독일로 옮겨가고, 유럽에 있던 부흥의 촛대가 영국으로 옮겨갔다가, 영국에 있던 부흥의 촛대가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의 촛대가 대한민국 조선 땅에 왔다가, 이 촛대가 중국어로, 베트남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중앙아시아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부흥의 촛대가 옮겨가 있는 데는 어디에 가 있느냐? 동남아에 많이 가 있고요. 중앙아시아 지역에 부흥의 촛대가 가 있고요. 남미에 가 있고 아프리카에 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부흥의 불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꺼져가는 그러한 시대에 서 있어요. 그래서 오면서도 얘기했지만은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고, 단군일에 지금 부흥이 왔을 때 부흥 안에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열어주기 때문에 단군일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부흥의 열매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열매가 10년 울고물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세워지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서 이렇게 은총 아래 부르심 받고 떠나왔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에 위대한 결단을 했고, 이 그의 결단은 소박한 꿈, 자식 하나 받으면 좋겠다 하는 소박한 꿈 때문에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랬잖아요. 큰 민족 하나님 안 줘도 되고, 하나님 하나만 주이소. 그게 아브라함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75세 노인한테 뭔 놀라운 비전을 든다. 네 앞으로 어쩌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거 한다고 해서 아이고 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나오는 그 걸음, 소박한 꿈 때문에 나오는 그 걸음을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땅을 주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나서는데 이 나서는 사람에게 따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롯이 따라옵니다. 조카 롯이. 따라오다가 떨어져 나갑니까? 끝까지 따라가니까?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마도 재산은 많은데 혈육이 없으니 아마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나 이스마엘 같은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조카가 되죠. 형님의 아들이든지 동생의 애인지 모르겠지만 조카가 될 텐데, 롯이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상속자가 되기는 글렀다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상속자는 롯이니이다. 롯이나 그냥 데리고 살겠습니다. 이래 말하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말합니다.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는 완전히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결별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이, 부름받은 그와 함께하는 것이 롯에게는 축복이었을 텐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촛대가 머물고 놓치지 않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롯이 계속 따라왔다면 아브라함의 가문의 영적인 축복 안에 롯도 그 그늘 안에서 복을 누리고 넘치게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근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돔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왔을 때, 모든 것을 다 잃고 혈혈단신 나와서 그의 두 딸하고 나와서 그럴 때도 그 롯이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에 돌아가지 않고 소알성에 살다가 다른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을 가문을 이룹니다. 근데 이게 롯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부름받아 나왔는 놀라운 기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의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언약의 가문과 함께 발을 맞춰가다가 그 언약의 가문에 함께 복을 받는 기회를 받은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근데 그가 이 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조카가 복을 안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근데 롯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이 복에 참여하는 데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응답이 여러분 안에 온전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적인 촛대를 주시고, 그리고 촛대를 주신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해 가면서 그 복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 바로, 봐줘야 될 사람이 바로 롯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가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 나오는 그 여정 안에서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어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안에 우리가 롯이 따라 나왔던 것처럼 따라 났으면 이 언약의 안에 있는 혜택 속에 우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그가 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믿음의 역사를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도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으로 새롭게 삼으시는 복음 안에서 주신 언약과 그의 가문에 주신 언약들이 또 따라 붙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요, 주께 순종하는 그 사람들, 그의 가문에 후대에 대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렇게 축복받는 가문의 복을 받는데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이삭은 아주 어립니다. 어리고 재산은 많은데 이역말이 타향해 와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삭 저거 괄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파서 자기도 이제 아브라함처럼 유목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보니까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바꾸거든요. 밀을 재배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야, 유목도 하지만 농경도 해야 되겠다 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물을 장만하려고 하니까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더니 그 세겜 사람들이요, 뺏어버리는 겁니다. 뺏어버리는데 뺏기니까 또 딴 데 가서 또 팝니다. 그걸 여러 번 파요.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땅은 대충 파놓으면 물 나오잖아요. 좀 가까이 파면은 깜물 나와서 그렇지. 좀만 산으로 가서 팔면은 물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그렇지가 않아요. 땅 판다고 물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파는 데마다 물 나옵니다. 근데 이삭에게 속했던 종들의 마음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 주인은 힘도 뒤따갑대. 어째 말이야. 우물 하나 파놓으면 뺏기고, 우물 하나 파놓으면 뺏기고. 야, 우리 종 밑에, 이삭 밑에 있다가 딱 그냥 망하기 딱 십상이다. 요래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게 그 지도자가 돼서 리더십이 막 흔들리는 그게. 근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던 거거든요. 다시 팔 때마다 우물을 파고 마지막에 르호봇이란 우물을 팠을 때 세겜 사람들이 탄복합니다. 야, 어째 니는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노? 분명히 너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네가 섬기는 그 신이 너와 함께 하는 것보다 우리 네 이제 안 건드릴게 해가 로봇의 틀을 잡고서 거기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축복의 가문은요, 뒤로 넘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축복의 가문에 이삭의 맥을 이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역만리 타향으로 하란 땅으로 그래 너 마누라감 얻어오라고 구하라고 그래 보내는데요. 가는데 지창금도 하나 안 가지고 기름 한 병 들고 갑니다. 그나마 있는 기름 한 병도 베델에서 하나님께 다 쏟아부어서 바쳐버렸어요. 낭비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 갖고 뭐 의미 있게 쓴 것도 아니고 사람들 보기에 제단을 쌓고 그다 다 부어가지고 그냥 바쳐버렸으니까 아무도 압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란에 갔을 때는 기름 한 병도 없고 완전히 개털돼가지고 한 겁니다. 부도난 사람이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 땅에서 가문의 맥을 따라서 언약의 가문에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쏟아부어 주기 시작하는데 믿음 안에서 언약의 가문의 그 함께 하신 역사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니까 더부살이 하러 왔던 신세, 대릴 사이밖에 안 되는 그 신세의 사람이 거의 뭐 품꾼처럼 여겨져야 될 사람이 노동력 착취라 당할 그 사람이 거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의 가문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언약의 가문의 축복이 요셉한테 툭 떨어집니다. 요셉한테 툭 떨어지니까 팔리가 애굽에 끌려가요. 애굽에 끌려갔는데 끌려간 그 자리에서 계속 우연 같은 축복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우연 같은 필연이 그 언약의 가문에 계속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언약의 가문이 되면 그렇대요. 우연 같은 필연이 계속 주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서 우연이 반복되기 시작하거든요. 우연 같은 좋은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야, 난 되게 운이 좋은가 보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야, 니는 운이 아주 좋네. 이런 말하지만은요, 점점 지나다 보면 본인이 무서워요. 때로는 느껴요. 와, 나는 뭐구나? 언약 안에 있구나. 어디 안에 있구나? 언약 안에 있구나. 저희 집에 부끄러운 얘기인데, 내 식구 중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일 지가 손해봤다고 느끼는 게 작은 놈입니다.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까지는 교회에서 대접도 잘해주고 그랬던 교회니까 이렇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혜택을, 교회 가면
부목사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귀여워하고 그리고 혜택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는요, 지 사춘기가 완전히 까만색입니다.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이사 5번 하고 다니고요. 그래서 난 예수 때문에 손해 많이 봤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놈이 군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재수하더니 군대에서 공부해가지고 군대에서 시험을 쳤어요. 재작년에도 치고 작년에도 치고. 구릉포 군대 간다고 내려왔다가 한 해 재수를 했는데 그때 시험 치면서 답안을 쭉 잘못 내렸다는 바람에 자기 성적이 안 나왔거든요. 그 성적이 억울해가지고 군대에서, 요즘 군대 핸드폰 쓸 수 있게 해주거든요. 핸드폰 그거 보면서 인강 들으면서 혼자 그래 공부한 거예요. 군대 월급 병사 월급 주는 그거 갖고 책 사보면서 그래 남는 짜투리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작년에 시험을 칠 때는 군대에서 공부도 못했고 첫 해 시험 칠 때는 그래도 기억하고 있는 게 많아서 기억력을 더듬어서 그 시험을 쳤는데 작년 연말에 칠 때는 기억나는 것도 이제 별로 없는 것 같고 짬밥 먹다 보니 못 치겠습니다. 안 칠락 하더라고요. 이 아나스가 원서 내놓고 내가 아빠 뛰댕기면서 대신 원서 낸다고 내가 고생했는데 치기라도 해라. 내가 놀기 삼아 쳐봐라. 그래서 한번 치러 갔어요. 치러 갔는데 의외로 성적이 나온 거예요. 의외로 성적이 나와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시 지나간다고 3군데를 내놨는데요. 아마 2군데는 아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속에서는 지는 군대에서 고생한 거 생각하고 고생하면서 남는 짜투리 시간에 공부하면서 그래가 이렇게 성적이 나왔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보면 지 인생에서 깨닫게 돼요. 우연 같은 필연이 계속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와 언약을 맺은 가문에 주어지는 복이지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가문이 되었을 때 그의 자녀 손들 안에서 우연 같은 필연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 일어나고 위기에서부터 뚫고 나가는 남다른 능력이 주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의 인생이 쭉쭉쭉쭉 열려지는 역사들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되면요, 믿음으로 이제 반응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인생의 놀라운 열매들이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불신자가 있을지라도. 근데 사탄과 언약을 맺은 가문이 있습니다. 마귀와 언약을 맺은 가문이 있어요. 그런 가문은요, 세대가 넘어가면 갈수록 자꾸 안 돼요. 왜요? 만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부산대학교에 불교 동아리가 있습니다. 부산대 불교 동아리 회장을 했던 친구가, 부산대는 경남지방에서 제일 좋은 학교잖아요. 부산대학교 다니면서 공부 좀 했다고 여기저기 취직도 하고 하는데 계속 인생이 말리는 겁니다. 인생이 말리고 거들나 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런가? 그러다가 길 가다가 우연히 불교 학생회 그때 회장할 때 그때 만났던 선배들 후배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니도 망했냐 나도 망했냐, 니도 망했냐 나도 망했냐, 니도 가정 깨졌냐 나도 가정 깨졌다, 이런 겁니다. 놀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싶어서 역대 불교 학생회 회장했던 사람들을 다 조사했어요. 다 조사해 보니까 제일 잘된 사람이 선임이 돼가 주지가 돼 있더랍니다. 나머지는 다 망했더래요. 왜 그러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와 언약을 맺은 겁니까? 사탄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고등 종교입니다. 그래서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한 시대를 가히 이끌 만한 그런 종교예요. 그런데 그 종교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은 사탄이에요. 불교의 팔정도의 가르침은 귀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매개로 경배를 받는 그 영은 사탄이에요. 앞에서는 고상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영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소나기를 불교 안에 들어가서 정진을 하면 할수록 그 영의 소나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탄이여 부처 당신은 사탄입니다. 그분은 본 겁니다. 부처가 사탄이에요. 스가모니 불이 사탄의 말이 아니고 부처라는 매개를 통해서 진짜 경배를 받는 그 영을 본 거죠. 사탄이에요. 그리고 나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자기를 본 거죠. 자기를 본 거예요. 난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가보니까 부처도 지옥에 있더라. 다 본 거예요. 진실을 본 거예요. 진실을 보고서 아이고 이게 거짓이구나.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나름의 깊은 세계, 정직하게 자신의 인생을 고분분투하면서 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불교라는 종교는 진짜 불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율법이거든요. 그게 불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왜?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율법이 복음에 이르는 몽학선생 역할을 한 것처럼 조선 사람들에게는 불교가 복음에 이르는 몽학선생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부흥을 일으켰던 그 나엄몽 장군 같은 경우는 중대려고 산에 들어가서 정진했잖아요. 동굴에 들어가서 정진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 정진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나를 볼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영험으로. 무슨 마음의 청결? 마음을 비우면 나를 볼 것이다. 이래야 불교 말인데 왜 마음이 청결하면 나를 본다 그러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분이요. 궁금해가지고 동네 마실에 내려와가지고 시장바닥에 사람들 묻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나를 본다고 하는데 이런 거 혹시 문장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묻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성경에 나옵니다. 한 겁니다. 그래가 성경 한 권 사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다가 성경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거. 은혜 받고요. 교회를 가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탁 내려왔는데 오자마자 눈물이 쏟아집니다.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비오듯이 쏟아지고 막 그 사람이 그냥 예배 때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그 청년인데 은혜를 받으니까 전사님이 그 교회 전사님이 담당 전사님이 아이고 성함이 나엄몽입니다. 나엄몽 청년 오늘 기도를 하면 예배를 위해 기도를 좀 해주시지 이렇게 부탁해요. 기도를 해달라는데 이분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막 기도하는데 막 성령이 역사해서 아멘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는지.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끝내는 법을 몰라요. 기도 어떻게 냅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는 거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담당 전사님 안 되겠다 싶어 이제 끊어야 되니까. 자, 박수 한번 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을 냈어요. 그게 이분이 처음 교회 갔던 추억이에요. 여러분, 나은몽 장로에게는 불교라는 종교가 예수 앞에 나오는 몽학 선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쨌건 진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언약의 가문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만남 속에서 자녀와 손주들을 만났는데, 자녀들 만나고 사위를 만나고 또 아들 딸 만나고 손주들 만났을 텐데, 그 만남 안에서 우리의 가문이 언약의 가문으로 세워지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요, 우리는 죽고 없어질지라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요. 우리는 천당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시대의 일꾼이 툭 튀나옵니다. 요셉이죠. 아브라함 그 개인에게 복을 받는 여정이었다면 4대를 지나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를 하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가 한 명 툭 튀나오는데, 그 총리가 세상을 널리 구원하는, 우리나라 말로 호객 인간의 이념을 이루어낸 그런 사람이 툭 튀나오는 거예요. 시대의 일꾼이 나와서 한 시대를 살려내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언약의 가문이 되시고 언약의 가문 안에서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주들 속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 속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에 나오기를 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도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늦게 예수 믿어서 진리 앞에 제대로 선 것도 별로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이룬 것도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언약의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 안에 자라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여정 속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을 마음껏 복을 주시는 은총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두워지는 중에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빛과 소금들이 우리의 가문에서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의 압박과 일본의 득세와 미국의 아버지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 성광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안에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요셉 같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맡고 있는 사단의 모든 권세가 끊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승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문 안에서 충만하게 하셔서 모두가 다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생에 막히고 묶인 것들이 신앙 안에서 풀어나가는 극복해가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시며, 그의 삶의 자리에서 제 몫을 감당해내는 인생들로 하나님 모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자리에 있는 손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 속에 성취가 있게 하시고 그의 인생에 만남의 축복들이 풀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결혼 정년기인 자녀 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인생의 배우자를 잘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멘토를 만나고 신앙의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믿음도 자라고 인생도 자라고 삶의 터도 자라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역사했던 어둠의 모든 권세들은 예수님의 보이는 능력 앞에서 묶임을 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무지에서 절해가고 무지에서 무속신앙을 숨지고 무지에서 조상신들을 숨겼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 안에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